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존경과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에 크게 성공했는데 가정이 불행하다, 가정이 맨날 싸움과 다툼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되면 결코 외적인 성공이 행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도대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겪는 그런 모든 갈등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겪고 만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 고통과 또 갈등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으로 산다면 이 모든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디자인하신 정말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고 또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 함께 어떤 모임에 갔다 오면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에 타면 침묵이 흐릅니다. 모임이 끝나고 차에 타면 침묵이 흐르게 되고 분위기가 싸해지지요. 저는 도대체 왜 집사람이 화를 내는지, 또 이 언니가 왜 이렇게 정말 저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해내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더 열을 받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아내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도대체 이 사람이 화를 내는지,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면 충분히 이해를 가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내는 그 모임에 가서 자신은 투명 인간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신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또 존중히 여겨주고 뭐 주목하고 이렇지만 자신은 전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고 또 자신은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자신이 여기에 와야 하는지, 그냥 당신만 오면 되지 왜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요. 뭐 그 앞에서 그냥 깨갱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혼 생활에 많은 뭐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사랑의 언어가 있고 뭐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그것을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정말 활용하고 그것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마치 촛불을 켜놓고 산소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켜놨는데 산소 공급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잠시 촛불은 깜빡깜빡하다가 이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방법과 기술 또 능력을 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 마치 촛불에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꺼지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내 우리의 결혼 생활도 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좀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와처럼 그리고 아담처럼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직 나에게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발레를 할 때에 그 발레리나의 몸을 들어주고 돌려주고 또 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남자 무용수처럼 상대방을 더 아름답게, 상대방을 더 능력 있게, 또 상대방을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남자 무용수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들어올려주고 붙잡아주고 또 위에서 회전시켜주며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삶의 모습, 정말 그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콜 존슨이라는 사람이 나는 투명인간 같아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자기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그런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꼭 굳이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요즘은 남자들도 남편들도 자식들과 그 아내에게 완전히 왕따를 당해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말하면 상대방이 듣지 않는 거죠. 부부 동반으로 저녁 파티에 가도 남편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시선을 마주치고 또 관심을 보입니다. 질문을 던져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아내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남편에게 그런 눈길을 받아본 적이 참 언제였는지 탄식을 합니다. 또 자신은 그렇게 남편이 상대방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또 상대방 여자의 말에 경청해 본 적이 얼마나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마음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생각하죠. 남편이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를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왜 자신은 이렇게 남편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가? 남편에게 화를 내보지만 남편은 도리어 화를 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학대를 했느냐? 당신에게 못할 말을 했느냐?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느냐? 괜히 화를 낸다고 오히려 아내가 타박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면 영국 여왕을 만날 때는 여러분 예의를 지켜서 만납니다. 그와 손을 잡을 때는 무릎을 꿇고 손을 잡기도 하고 그 손에 입을 맞춤으로 경의에 대한 그런 표현, 그 여왕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왕을 맞이합니다. 또 여러분 법정에 가보시면 판사가 들어올 때는 모든 청중이 기립을 합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존경한다는 것보다 판사라는 그 지위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는 모든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립을 해서 판사를 그 지위를 존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배우자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거나 혹은 말을 걸게 될 때에 우리는 그를 주목하고 또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존중하려면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존중의 방식은 존중받는 당사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한 20-30km를 열심히 달려서 온 몸과 또 온 육체가 지치고 땀을 흘려서 정말 기진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선수에게 시원한 얼음이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준다. 정말 이 선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정말 자신은 그분에게 존중을 받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속이 안 좋아서 차가운 걸 못 먹어요. 늘 따뜻한 거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늘 속이 편한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은 숭늉 마시는 것을 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라톤 선수에게 그렇게 땀 흘리고 모든 탈진한 마라톤 선수에게 자신이 숭늉을 먹어야 되고 자신은 숭늉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입에도 되게 뜨거운 숭늉을 만약에 선물로 줬다.
이 오히려 마라톤 선수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해줄 때에 당신은 아내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나는 아내에게 존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대부분 아내가 자신의 잠자리를 거부하게 될 때에 남편은 가장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정당한 요구로 보게 된다면 남편의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도대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게 될 때 상대방은 내가 저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결코 그것으로 인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자들은 자기가 말을 꺼내거나 혹은 남편을 부를 때에 남편이 자신에게 진지하게 주목해 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남자들은 여러 말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자가 말을 시작하면 도대체 용건이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요약해서 간단히 말해. 핵심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핵심은 없습니다. 여자는 그냥 남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 말을 통해 공감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도대체 핵심이 뭔지만 얘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화는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은 상대방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방식을 따라 필요를 채워주게 될 때에 상대방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내가 저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부의 관계에서 정말 서로 소중함을 느끼게 만들고 존중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할 것인가?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먼저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으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어떻게 하며? 먼저 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러분, 이것은 딱히 결혼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라는 이 말씀이라면 여러분, 교인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야 한다면 부부 간에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거의 반대로 삽니다. 먼저 존중하고 먼저 사랑하고 또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먼저 만족하기를 원하고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기쁨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향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향해 너희는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아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먼저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또 아내는 매일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남편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부부가, 배우자가 둘 다 서로를 먼저 존경하려는 마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하다 보면 내가 받는 것보다 준 것이 많기 때문에 손해본다, 이렇게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통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기뻐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한다, 행복하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관계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 먼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중히 먼저 여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려면 상대방에 보내는 신호를 우리는 잘 발견하고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 고트먼 박사에 의하면 배우자는 상대의 주목을 얻기 위해서 온종일 꾸준히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를 통해서 정말 당신은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시나요? 이런 신호를 꾸준히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소통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에밀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종일 각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소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새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남편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여기 뭐 새라고 예를 들었지만 새가 아니라 뭐 여러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낚시를 하면 완전히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야구, 축구, 뭐 이런 운동 경기라면 정말 완전히 정신을 뭐 다른 데다가 쏟을 수 없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새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 자기 집 마당에 앵무새가 날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저 바깥에 저 아름다운 새 좀 한번 봐요. 정말 자기는 감동하며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내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남편의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며 그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고, 또 반대로 남편의 그 신호에 대해서 전혀 외면할 수 있습니다. 자, 남편이 새를 화제로 삼는 것은 남편에게 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새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남편이 보내는 신호를, 그것을 캐치해서 정말 그 남편을 존중할지, 이 여부입니다. 그런데 연구에서 그런 남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사람은 그 신호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며 그 남편과 교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에 적절히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니 무슨 새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비꼬거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최소한의 반응으로 그친 아내, 여전히 TV 연속곡을 보고 있으면서 또 신문을 읽고 아니면 빨래를 개면서 그 남편이 보내는 신호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는 아내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는 중인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나 신경 건드리지 말아요, 그렇게 아주 남편의 보낸 신호에 대해서 아주 적의를 드러낸 이런 아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호에 대한 이런 반응이 부부의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6년 후에 이런 부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부부들의 33%만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 상대방이 소통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10번 중에 3번 혹은 10명 중에 3명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6년 후에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은 신호가 올 때에 언제나 상대 쪽으로 고개를 돌린 비율이 무려 87%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은 그 신호에 제대로 반응을 해준 것이죠. 아니면 10명 중에 9명은 그 남편이 보내는 혹은 아내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반응을 보여주며 또 상대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연구에서 보듯이 우리가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려면, 아니 배우자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같은 관심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존중과 주목이라는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해 줄 때에 그들은 소통되고 자신은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내를 소중히 여기거나, 여기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자, 여러분, 야구 타석에 들어선 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타자가 공을 치던 치지 않던 던져진 공은 투구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볼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자가 타석에서 공을 치지 않는 것도 결정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신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그 당사자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해로운 결정이고, 그 해로운 결정은 그 결혼 생활을 아웃으로 몰고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주목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 또 연습을, 훈련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에 더불어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잘된 일에 열심히 축하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목과 존중의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배우자가 거둔 열매 혹은 실적, 크기, 규모,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왔든지 100만 원을 벌어왔든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남편이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혹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벌어왔다면 그 남편은 그것을 통해 수고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남편이 옷도 아무런 데나 벗어버리고 양말도 아무 데나 놓는 이런 사람이 어느 날은 양말과 자기 옷을 잘 챙겨서 빨래통에 집어넣는다든지 세탁기 속에 집어넣었다면 이거는 자신이 한 일이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어도 역시 아내는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그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 사인입니다. 하나의 신호라는 것이죠. 그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해 무시하는 태도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아내가 무엇을 하든 인정해주고 그 하는 일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줘야 되죠. 상대를 지원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중요시 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이 주목과 존중은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에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배가 계속해서 노를 젓지 않는다면 이 배는 결국 하구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의 생활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관심과 주목, 존중이라는 이 노를 계속해서 젓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결에 떠내려가 결국 하악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전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던 그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한 번도 집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내가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존중받고 있습니까? 그 신호를 시간마다 순간마다 보낼 때마다 그 신호를 잘 우리가 파악해서 그 신호에 관심과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게 될 때에 상대방은 나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여전히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두 분의 관계는 소통하고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이런 소중히 여김을 받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자를 공격하기보다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81년에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이 워싱턴의 힐튼 호텔에서 이제 연설을 끝내고 나서는데 존 힌클리라는 청년에 의해 저격을 받게 됩니다. 그 총알이 이 레이건의 왼쪽 심장을 약간 벗어나서 폐를 뚫고 로널드 레이건의 폐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응급수술을 하게 되어서 무사히 한 몇 주 동안을 병원에서 회복한 후에 다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랜시 여사가 레이건을 위로하러 온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또 여러 손님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 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대개는 제가 제 남편인 레이건 왼쪽에 서 있었는데 제가 그날은 남편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바로 그 왼쪽 가슴에 총알을 맞았거든요. 낸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낸시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내가 차라리 그 옆에서 총탄을 맞고 내가 병원에 있었다면 내 남편은 건강했을 텐데, 이렇게 고통과 위험 속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날 그 남편 옆에 정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남편이 저렇게 위험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편인 로널드 레이건이 얼마나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아내는 남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남편은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소중히 여김의 아주 궁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정말 상대방의 방패막이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을 향하여 멸시하는 모습, 오히려 남편과 아내를 향해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가정 가운데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가 보호자요 방패막이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멸시하고 공격을 가장 가까이서 하는 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상대방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신 고통과 희생을 당하더라도 상대방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보호하려고 우리가 굳이 암살자의 공격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은 아주 평범한 행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와 함께 상사의 부부를 만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만나기로 했는데 아내를 기다리는데 아내가 10분을 늦게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상사 부부와 10분 늦게 약속 시간에 늦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상사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10분 일찍 왔는데 제 집사람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내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상대방에게, 그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아내를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한다면 남편이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총대를 맸어야 할 것입니다. 저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소중히 여겨 자신이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자신이 총대를 맸다면 아내는 그 상사들 앞에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보면 이 아내는 그전에도 여러 번 약속에 지각한 적이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남편을 곤란하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도 약속 시간에 아내가 늦을 때마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상대방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보호를 받으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보호하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지 남편도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 너희를 향한 모든 그 죄의 고난을 내가 채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N.T.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지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마치 모든 대적들의 포화를 자신에게 유도하는 듯하다. 그래서 자신이 대적들의 포탄과 공격을 받는 동안 그 어린 교회, 그리고 지금 막 시작된 골로새 교회가 숨을 쉬고 성장할 시간을 주기 위해 바울은 많은 대적들에게 스스로가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이 이 골로새 교회가 당해야 될 고통과 핍박에 모든 총대를 메고 자신은 죽기까지 고통당하는 일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보호받고 성장해서 마침내 스스로 일어서서 대적들을 공격하고 대적들을 이길 만큼 강해질 때까지 이 바울 자신이 방패가 되고 자신이 타겟이 되어서 대적들의 공격을 자신이 대신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제 건강한 모습이 되어 스스로 대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때까지 바울이 대신 모든 고난을 대신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 배우자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인가? 내 배우자가 없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정말 내 배우자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적의 포화를 나에게로 유도할 수 있을까? 내 배우자가 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바울처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대신에 잘하지 못하고 없고 부족한 부분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결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배는 저 밑 하구로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건강한 모습이 되어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저주와 고통과 또 부끄러움과 심지어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죽음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고통과 수치와 이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놓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모든 죄의 영향력을 받으시며 더 이상 그 죄가, 죄의 저주가, 죄의 권세가, 죄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이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영향력과 저주가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그 죄의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멸시 혹은 무시는 부부를 갈라놓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걸핏하면 배우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긍정적인 일을 해도 아니면 상대에게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무시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없는 작은 한 10% 정도 되고 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작은 부정적인 부분, 못하는 부분, 또 할 수 없는 부분, 없는 부분에 주목해서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부부의 관계는 결국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싹트게 되지요.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에 대한 총대를 메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존중히 여기도록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소중히 여김이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상대방을 주목해 주는 것입니다. 장점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든 남에게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더 행복해져서 결혼 생활을 정말 기쁘게 한다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 배우자가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 나의 기쁨은 배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멸시에 맞서서 상대방을 향한 감사로 반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이 세상적인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먼저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어서 상대방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총대를 메어주신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대적의 포화를 자신에게 유도하며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라기까지 그 모든 대적들의 포화를 자신이 대신 그 고난을 대신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서로를 보호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신 행복한 가정, 이 세상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지만 가정에서 서로의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을 누구와 나눌 것이며 그 기쁨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단위인 이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전국과 같은 모습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먼저 소중히 여기십시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여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십시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늘 느끼도록 만들고 마지막 세 번째 서로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먼저 내가 총대를 매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더 이상 죄의 저주와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총대를 메어주시고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지켜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그들에게 주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